오늘 제8가인데 우리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이란 이 용어가 뭘까? 히브리 말로 우리 낱말 도우미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브라고 하는 말이 뭘까? 타인의 재산과 회복하는 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대영 박물관. 그게 이렇게 1753년도 왕립 박사 원장인 한서 슬런경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몇 개의 물품, 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하고 또 왕실의 콜렉션하고 이렇게 모아서 초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대형 박물관의 규모, 내용, 그리고 화려함, 그 총체적인 그 아주 웅장함 안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대형 박물관을 2번 다녀왔는데 선사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산들, 고고학적인 것도 있고 민속학적인 것도 있고 특별히 한국관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면 이집트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라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로마의 고대 문명의 전시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전 세계의 유산물들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훔쳐온 게 많아요. 그래서 국제소송에 걸려 있어요. 우리 건데 왜 갖고 갔냐? 힘으로 빼앗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세월이 얼만데 공소시효 지났다. 그래가지고 국제소송에 걸려 있는데 우리는 이 유산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도 있고 인력도 갖고 있고 정말 실력도 갖췄다.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3대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대형 박물관도 그게 도둑질해온 거란 거예요. 남의 나라 문화유산을 힘으로 빼앗아온 겁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정의합니까?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둑질은요, 재산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도둑질할 수가 있고 인격도 도둑질할 수가 있고 명예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에서 60% 이상이 이 컨닝을 합니다. 양심을 놓고 온화 시스템으로 양심껏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빵점을 맞아도 좋다. 그래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 페이퍼를 만들고 그리고 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런 학풍.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아이들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식 도둑질입니다. 또 음식점에 가보면 남은 음식을 이미 돈을 낸 차지한 그런 음식인데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냐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 두부를 만들 때에 석회질을 넣어서 석회를 집어넣어서 하얗게 만들고 그래서 유해한 음식을 비싸게 파는 거 이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병원의 의사들이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기본 촬영만 해도 되는데 MRI 촬영을 꼭 해야 된다고 그리고 CT 촬영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합법적일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서글픈 게 뭐냐 하면 운동, 이 헬스 트레이너
운동 조금 하는 사람을 갑자기 3급으로 공직에 진출시킨 행위를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적어도 행정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정말 머리를 맞대고 3단 사락이라는 정신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먹도 못하고 온갖 노력 다해서 5급 시험, 그렇게 고시를 패스해서 5급으로 첫 진출해서 그리고 서기관이 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돼. 10년. 서기관을 달고 난 뒤에 국장이 되기까지 또 10년이 걸려야 돼. 고시를 패스하고 20년 걸려야 될 자리를 헬스 트레이너 3급으로 등용한 걸 보면서 요즘 9급 시험을 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허탈해할까. 이건 공권력을 동원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놓고 기부금 내세요. 거기에서 못 냅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무감찰, 세무조사 들어오면 검찰청에서 부르면 이현령 비현령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라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말 못하고 그냥 자진해서 벌벌 떨면서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정부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두려운 것이죠. 가슴 떨리는 일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적어도 양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무의식 중에 도둑질하는 게 우리가 너무 많아요. 아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몰라. 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럴 때는 제 마음에 가책이 왔는데 도둑질할라 이 주제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만만합니다. 정말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약속 시간 딱 정해놨는데 습관적으로 5분, 10분 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여러분 상대방에게 시간 도둑질하는 게 시간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린 거 뭐냐? 그 사람의 인격 도둑질이에요. 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관공서나 백화점에 가면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이 차례 줄서기 안 하고 한 7차례 7명 정도 뛰어넘어가지고 또 뒤를 돌아보고 웃는다고. 그게 무슨 무용담처럼 나는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당신은 왜 무능하게 거 있느냐 하는 태도. 이거는 타인의 질서의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알게 도둑질, 모르게 도둑질. 시작.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잡는 거예요. 이리가 여러분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이 이리를 잡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간단한데요. 칼자루에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만 있으면 이리를 잡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얼음이 꽉꽉 있는 그곳에다가 칼날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짐승의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럼 얼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다 묻히는 거예요. 또 얼리지 않겠습니까? 또 묻히는 거예요. 그럼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이 칼자루를 땅에다가 묶어 놓고는요, 칼날을 위로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리때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냄새가 나는 곳에 딱 와가지고 이 칼날을 핥는 거예요. 얼음이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한참 핥다 보면 이 혀가 으르르하게 다 얼어가지고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상태에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자꾸 핥으니까 뭐야? 이 혀가 전부 갈라지고 찢어지고 전부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어른 혀에서 피가 나온 줄 모르게 서서히 이리는 피 흘리고 죽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둑이라고 하는 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알게도 모르게도 내 몸에 들어올 때 그 유혹의 달콤함, 유혹의 영향력이 서서히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함몰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를 훔친 것이
이 자연스럽게 또 몸에 체득되고 습관화돼 가지고 내중에는 나라 도둑질, 국가를 어렵게 하는 그런 도둑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을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기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도덕과 짝하는 자가 뭐예요? 도덕하고 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도덕질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 보죠. 여러분 매스컴, TV, 신문에 안 나와도 도덕질하고도요. 국가 공금을 덩쳐먹고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허탈하니까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럴 줄 알았으면 최순실하고 좀 친했으면 그런 마음 드는 게 뭐냐? 그게 벌써 도덕과 짝하는 거예요. 짝하는 거.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여러분들 예수 없이 아무렇게 막 겉모술수하고 인간 방법 동원해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가난하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충만함, 그 영적인 고상함, 영적인 능력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같은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시대는 어땠을까? 그건 궁금하죠?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22절, 23절 내 언은 찢기가 되었고 내 표적은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내 눈으로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그렇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 시대도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은을 만들 때도 찌꺼기를 집어넣고 금도 불순물 집어넣고 포도주에는 물을 타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검은 손과 결탁하고 뇌물 먹고 국가공금에 손대고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질도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이 주일날 아니까 로드스데이라고 주의 날이에요. 이건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복이 들게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런데 이날 직장인들 그 동료들과 함께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이렇게 피크닉 가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일날을 경건하게 반듯하게 잘라서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룩한 날, 구별될 날로 써야 되는데 주의를 범하고 자기 뜻대로 쓰는 것,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 예를 들어서 함부로 아나무인격으로 이게 성서신학이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는 거, 그 거짓말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내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서신학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그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막 재미있게 이 델리버리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막 그런 목사님에서 배꼽을 잡고 오고 가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설교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싫어하고 내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범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은사도 주님께 받고 건강도 주님께 받고 여러분 이 생명도 주님께 받고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주를 위해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 쓰는 거, 이것이 뭐냐?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바벨론 나라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심으로 이 사람이 미치광이가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덜에서 소와 같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죽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왕복을 입고 나타나자 와 신과 같다 호유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먹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분별력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예를 들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11조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머지 10의 구조도 누구 거냐? 하나님의 거예요. 재물에 우리 선한 청직이 돼요. 내가 11조 드리기 때문에 10의 구조 내 마음대로 쓴다.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이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물에 선한 청직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보라. 네,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것 아닌 게 없어요. 모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재물의 선한 청지기, 시간의 선한 청지기, 재능의 선한 청지기.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는 여러분 특별한 식물로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평범한 것이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고 관리인이라고 하는 그 구별점, 구분하는 그 기준이 그 선악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11조 드리는 건 신앙고백,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고백이에요. 11조를 여러분 우리가 범할 때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나라도 저주받고 가정도 저주받고 개인도 저주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11조, 어떤 분은 11조도 생활의 11조 드리는 경우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난 그걸 듣다가 야 이분 정말 큰일 났다. 하나님의 것은 성서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온전하게 11조를 온전히 돼야 돼요. 11조가 생활의 11조가 어디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도둑질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도둑질이 있고 또 하나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의 자동차를 훔친다든지 또 핸드폰을 훔친다, 컴퓨터 같은 거. 저도 3층에 노트북을 놔뒀다 이랬거든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이게 도둑질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도서관 같은 데는 이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제 대출해 주는 거 이거 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와 가지고 그만 나도 모르게 읽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끝같이 된 거 혹시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성경책 없는가? 그 도둑질이에요. 저울초 속이는 거, 저울초 속이는 거예요. 뇌물 받는 거요,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또 출애굽기 23장 8절 다 같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뇌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뇌물을 줘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의 일이지만 모 지역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연합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주최측의 연합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 교회를 안내받아 갔는데 이 목사님이 본당을 소개하고 교육부서를 소개하는데 그 교육관에 딱 갔더니만 룸마다 제가 썼던 평생신앙교육 새생명 7단계 이것이 크게 확대돼 가지고 그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무단 복제하는 거, 저작권 침해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물론 그때는 그렇게 사회가 되지 않고 그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이거요, 책을 갖다 함부로 복사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싹을 안 주는 거 있죠.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알바죠. 알바생들의 여러분 돈을 이렇게 떼어먹는 거, 이건 큰 도둑질입니다. 큰 도둑질. 야고보서 5장 4절 다 함께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주지 아니한 싹신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네.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한 그 어린 것들의 돈을 우리가 가로챈다는 건 도둑질이라는 건. 또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이 분명히 가해자인데 이 피해자로 또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레위기 19장 3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에나 양을 셀때 공평한 제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라 그러는데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재는 단위예요, 단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식당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박리담회라고 작지만 신뢰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그리고 그분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사업을 해요. 폭리를 취하는 거 도둑질이에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110문에 보니까 정부가 법으로 정한 도둑질도 있지만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는 강도짓도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는 도둑질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악한 그 관계 있죠. 속임수 같은 거. 그러니까 부정한 계량기라든지 뇌물 도박하는 거 고리대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도둑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또 하나 자기 자신을 향한 도둑질이 있어요. 온 가족들이 땀 흘려서 기도하고 모았던 재산을 부모님이 내려줬던 그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허랑방탕한다. 그거는요 가족 재산을 도둑질하는 스스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줬는데 어떤 분은 창의적으로 써서 그저 자기 취미생활도 다 하면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쭉쭉 해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나태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우리 교우들은요 건면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주제에 예를 들어 부끄러움이 없다. 성실이라는 주제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인생을 살려고 각오도 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 교우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정을 쓸 때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정을 쓰기 전에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과 회의를 열어서 어린 것들 앞에도 진솔하게. 아빠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서 보정을 써야 될 형편이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동하는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가족회의를 여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열고 그래도 다 합의가 됐다면 또 이제 그 재산을 전체 다 주지 말고 이것이 날아가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보정 쓸 때 또 담임 목사하고 또 상의도 하고 큰 거가 또 20원짜리 보정서 주면서 이 목사님 면담 요청합니다. 그럼 내가 오래 못 살잖아. 그지? 이 보정 쓰는 것도 조심해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요 자기 도적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가
막내 아이가 장신대 지금 신대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지금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내년도는 서울로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기도했습니다. 본인에게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도록 했고, 그런 중에 서울 영락교회 교육부서에 전도사 청빙 공고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력서도 있지만 자기 소개서란이 있어요. 이거 정직하게 써거라, 진실하게. 그래서 진실하게 썼습니다. 진실하게 해서 내가 한번 컨펌을 쭉 할 때 보면서 정직하게 쓰도록 했고, 그리고 난 뒤에 100명 이상의 그 교육부서에 지원자들이 있는데, 그 지원자들이 서울장신대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부터 한국의 스카이 출신은 기본이고, 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도 있고, 영락교회에 이력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4명을 뽑아서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 자체도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 목사님이 우리 아이 그 자기소개서를 쭉 아주 진솔하게 쓴 그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100명이 넘는 가운데 4명으로 압축된 데 들어간 거예요. 그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명 가운데 2명을 뽑는데 이렇게 가서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라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전 서울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탁 해가지고 화려한 학력부터 해서 저 유학 갔다 왔습니다 부터 기를 죽여놓더래. 근데 우리 아이는 뭐냐, 첫마디가 저는 촌사람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참 남쪽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촌사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제 장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제가 정직하게 하라. 이 세계로교회가 영락교회보다 못할 게 뭐 있냐. 그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어제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고 그 2명 뽑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오늘 합격 통보가 왔어요. 여러분, 정직은요, 스펙을 능가합니다. 학력을 능가하는 거예요. 전부 뭐 연고대, 뭐 경희대 영문과, 뭐 전부 그 기본이 그러니까. 장신대 가보세요. 장신대 가서 학력 가보세요. 제가 했을 때 옛날만 해도 서울대 출신들, 뭐 교수하다 온 사람이 10몇 명인가 됐어요. 저희 클래스에. 그것은 무슨 학력 이야기를.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가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여러분 그 발음을 갖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만큼 그런 하이 레벨에 속한 학생들이 많은 거기서 무슨 학력 이야기야. 그 진실할 때, 정직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근데 왜 우리가 거짓되게 살고 도적질하는가? 왜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포기하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한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라 하시고 그리고 경작하라 했는데, 여러분 경작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노동 개념. 범죄하기 이전에 벌써 노동이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뭐든지 성실하게, 뭐든지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열심히 살면서 보리밥 먹어도 부끄럽지 않는 보리밥, 여러분 비록 고기는 아니지만 감자를 먹는 그 식탁, 나는 그게 당당함이고 그게 경쟁력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준역 들게 되고, 그리고 뭐 스펙이 화려한 사람 앞에 가면 쫄리게 되고. 왜 그러게 되죠? 그런 것들은 전부 옵션이에요, 옵션들. 그 사람 자체, 퍼스널리티 자체가 메리트가 있고, 그게 경쟁력이 돼야지. 여러분 자체가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옵션 붙은 것 때문에 얼고 준다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어디 가든 당당할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당당할 것.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젊은 놈이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꿈을 접는다면 비굴한 녀석이다. 뚫고 나가거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는데,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가을에 감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홍시가 떨어져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태풍이 불면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게 지금 여기 선교중앙교회 동행교회 사모 저희 누님입니다. 이분이 데레키를 가지고, 데레키 아세요? 이 소쿠리 같은 걸 가지고 감을 주스러 갔어. 감을 주스러 갔는데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뚝 떨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그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에 떨어진 거는 이제 주워도 되는 줄 알고 그 감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 홍수와 함께. 근데 그것을 봤던 우리 어머니가 아주 질색을 하면서, 지금도 나 생생한데, 그렇게 우리 어머님의 소리를 치시면 어떻게 네가 남의 감을 훔쳐왔느냐고. 그래서 어머니 훔쳐온 게 아니고 바람에 이게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땅에 떨어진 거 그거 감 주워 왔습니다. 그거 주워 왔습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다천 처녀를 데리고 그 감나무집 주인집에 가는데, 감나무집 가는데 이런 손을 잡고 가시더라고. 가서 제가 따라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감나무 그게 바람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가보자.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나무가 떨어진 거예요. 다 찢어져가지고. 이 남의 감을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왔으니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때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 누님 학교 동기동창 클래스메이트가 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처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감을 주워서 가족들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감주로 갔다가 바람에 뿌려졌던 그 가지, 그것서 감 땅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온 재로. 그리 처녀를 끌고 그 집까지 가서 그랬을 때 그 선교중앙교회 사모님이 홍당무가 돼서 얼굴이 빨갛게, 자기 같은 클래스메이트 그 친구, 남자친구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리고 난 뒤부터 비가 와도 그 사모님은 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도 델리터기 가지고 다 지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우개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알게도 도둑질하고 모르게도 도둑질한 게 참 많다. 창조 질서를 깨뜨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 사회 안전망을 이미 무너뜨린 큰 죄인이 바로 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미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법이 도대체 뭐냐? 좋은 사례겠죠. 삭개오가요 가슴을 치면서, 다윗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제가 이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겠고, 혹시 도둑질한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실천적 회개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하는 회개 시작. 여러분들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인지 교회 거 여러분 조심해. 하나님이 다 보게.
여러분 친구 집에서 그릇 이게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떡만 줬지 그릇 준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있는 집이 있어 아직까지.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해. 다 같이 돌려주라. 보상하라. 아주 행동 실천하는 회개가 이게 중요해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람이 소환하면 도둑질하여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아지리라. 도적이 그렇죠 죽이면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품을 팔아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을 할 것이 아멘. 여러분 남의 재산 있잖아요. 특별히 가축 같은 경우에 짐승을 훔쳐왔잖아요. 훔친 경우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훔쳐가지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가 이제 들킨 경우, 또 하나는 훔쳐가지고 와서 팔았어. 200만 원 더 붙여가지고 팔았어.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갖고 있을 때는 그 물건에 그 가축의 배를 배상하면 돼요. 그러나 이미 팔았을 때는 얼마냐.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가게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이것은 이미 팔았다고 하면 이익을 남겼을 것을 생각하고 벌써 증거인멸 의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괘씸하게 성경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볼펜 이렇게 저도 어떨 때 보면 볼펜을 이렇게 전선생님 볼펜을 이렇게 쓰다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꼽아가지고 집에 가서 뭐 이 볼펜이 있는 거 볼펜이.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전사님 어제 빌린 거 딱 하고 돌려주고 그리고 어저께도 내가 10,000원을 우리 교회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전사님한테 빌렸거든. 10,000원을 빌렸는데 이것을 내가 깜빡하고 혹시라도 범할까봐 내가 우리 교육생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내가 빌린 것은 분명히 돌려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기억이 치매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니까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이라도 이렇게 돌아봐서 훔친 거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돌려주면 좋겠어요. 연필 훔친 거 손들어 보세요. 노트, 책받침 회개하고 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에베소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는 자에게 구제할수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아멘. 자, 에베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난 크리스찬의 이야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내라. 여러분 이미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내라. 노동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노동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막 악착같이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여러모로 양심을 속이면서 벌어서 그래서 싸워본들 그 돈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느냐? 그게 온전하겠느냐? 그런 돈은요 오래 못 갑니다. 쉽게 번 돈은 그냥 나게 돼요. 땀을 흘리고 버려요. 땀을 흘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참 짜게 우리 집에는 굉장히 용돈 관리를 엄격히 하는데 그 10,000원 가지고도 지금 뭐 30이 넘은 아이들이지만 10,000원 가지고도 쪼이는 왜 그러냐면 10,000원을 줄 수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 재물관 경제관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는 내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아이는 제가 10,000원을 줬다. 아빠에게 10,000원은 어떤 의미지? 그렇지. 10만 원 한 주에 받으면 매일 새벽에 10,000원씩 하면 여러분 그 5일 나오지. 여러분 주일 오전하고 오후하고 2만 원 하는 거지. 수요일 밤 하지. 금요일이냐? 그 10,000원, 10만 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내가 주는 10,000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굴의 기도인데요. 정말 투명하고 우리 영적으로 정말 도전을 주는 아주 교훈적인 기도가 있어요. 감동이 됩니다. 우리 잠언 30장 우리가 같이 7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이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